옛날 시계가 귀하던 시절 어느 시골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새벽기도에 참석하려고 장날 시장에 가서 잘 우는 수탉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닭이 울면 새벽기도에 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창이 훤히 밝았는데도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날 집사님은 닭 장사에게 닭이 울지 않으니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닭 장사가 집은 지어주고 모유는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닭 장사는 다시 그럼 닭장에 암탉도 몇 마리 넣어 주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집사님은 그거야 기본이죠 하고 답했습니다. 닭 장사는 집사님을 빤히 쳐다보며 한심하듯이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그 수탉에게는 집이 있겠다, 배부르겠다, 거기에다 아내까지 여럿 있는데 그 수탉이 뭐가 부족하고 답답해서 새벽마다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울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상태는 대체적으로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이 편안하면 그 영혼은 궁핍한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편할 경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또는 아주 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한 부모는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매일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장 5절. 오늘의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오늘의 만나. 영적 성장을 위해 웃고 생각하며 쉬고 편지를 쓰고 땅을 밟고 사랑하며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딸아이가 뒷자리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 과자를 같이 나누어 먹자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대화를 전환시키려고 과자를 갖고 있는 딸에게 오늘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빵과 물고기 바구니를 만들었다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 음식을 나누어 먹은 아이는 정말 착한 애였구나.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과자를 나누어 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계속 딸에게 과자를 혼자 다 먹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딸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마 우리는 헤아려 보고 나서 나누어질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주고 나면 내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천국의 계산법은 풍부함의 셈법이지 부족함의 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넉넉하게 베풀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즐겁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기도 저를 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대학생 때 결혼한 우리 부부는 교수님과 주변 친구들로부터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아들이 보기에도 웃기게 생긴 데다 키도 작고 통통한 아빠를 예쁜 엄마가 좋아할 이유가 없어 보였나 봅니다. 이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 자기 생각이나 꿈을 말할 때 멋있어 보였거든. 아내는 제가 온 정성을 다하여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저의 매력을 발견했던 겁니다. 저를 표현하는 말이 저의 얼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었고, 아내는 저의 가치가 잘 담긴 진짜 저의 얼굴을 봤던 것입니다. 그처럼 저의 가치가 잘 나온 프로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치와 저의 가치를 함께 담은 표현입니다. 저는 배우를 촬영할 때 그의 얼을 찍기 위하여 정성껏 질문하고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을 얼굴에 담고자 노력합니다. 질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남과 다른 사소한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사실 부럽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얼굴을 어찌할까요? 세상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팔자를 바꾸고 믿음의 매력을 지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늘의 만나,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나의 약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과 기도 제목으로 나눕시다. 한 직장 동료가 극심한 통증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하루를 집에서 쉰 뒤 그는 직장에 다시 돌아와 그 통증의 원인이었던 신장 결석을 회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 그 돌을 기념물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몇몇은 그 돌을 보면서 오래전에 제거했던 담석이 떠올라 덩달아 몸이 움찔하기도 했습니다. 그 통증은 실로 엄청났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몸 전체를 그토록 괴롭힌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한 말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12장 전체를 통해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기 위해 몸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24절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은사와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다면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 마치 우리가 그 고통을 겪는 것처럼 아픕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누군가 아파하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라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찬송 297장 양 99마리는 기도 박해를 받거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족은 제 가족이기도 합니다. 아멘. 토끼 브레어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우유부단한 토끼 브레어가 옆 마을의 테리핀에게 일주일 뒤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마을의 포슘에게도 같은 날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테리핀 씨보다 어쩌면 포슘 씨가 더 맛있는 걸 줄 수도 있잖아? 일단 둘 다 간다고 해야겠어. 그리고 약속한 당일 브레어는 일찍 집을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웃이 테리핀 씨의 요리 솜씨가 아주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브레어는 테리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시장 어귀에서 포심이 각종 진귀한 재료들을 사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브레어는 포심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가다 생각해보니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자 발걸음을 돌렸는데 아무래도 진귀한 음식을 먹어보고도 싶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저녁이 되었고 브레어는 어느 쪽 만찬도 참여하지 못한 채 소중한 두 이웃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오늘의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오늘의 만나. 해가 비치는 쪽에서 물방울을 바라봐야 무지개가 보이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삶의 먹구름을 바라볼 때 선명하게 보입니다.